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더라. 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을 구원받을 만한 것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도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막을 수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날마다 평탄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가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성도일체 다 깨어 부수시고 다시금 그를 새롭게 하여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 주관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도 접어버려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내가 원치 않게 또 예기치 않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을 주님의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가게 되었고 또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 고넬료 가정 그리고 그 친척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우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제 유대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을 하게 돼요. 이 비난은 어떠한 비난이냐? 심하게 정죄하고 꾸짖는 거예요. 무엇을? 어떠한 문제를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어요. 네가 어떻게 할례자다. 하나님 앞에 할례받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어떻게 저 무할례자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식사할 수 있냐? 함께 먹을 수 있냐라고 그들은 꾸짖게 됩니다. 율법상으로도 위반이 되고 또 거룩한 정결한 그러한 자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나와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항상 가시였던 거예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 저래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며 저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상으로 부정한 것들은 검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보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는 일평생 먹지도 않고 입에 대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 그것이 너는 먹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과 왜 너는 함께 먹었냐 라고 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받은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로 그들이
주님 앞에 부정한 것을 꺼려하는 자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부정하고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이제 설명하게 돼요. 조목조목 분명하게 밝혀서 말하게 됩니다. 밝혀서 말할 때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한상을 꾸게 되는데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다라는, 이 나 앞에까지 드리워졌다는 것은 땅에 들여질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주목해서 바라봤을 때에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들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는 것과. 이것은 다 율법상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라고 했던 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큰 그릇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해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왜 입에 대라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하고 속된 거예요. 가까이 안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게 베드로에게 너 먹어라. 너 먹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라면서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왜 저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럴 때 뭐라 말해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셔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으로 만드신 것을 니는 속되다고 거짓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거부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뜻은 아니에요. 이 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해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 응답이 있는데 나는 내 주관대로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제 가족과 함께 일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실까라고 우리는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명히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영혼이 기도를 받게 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족을 보내셨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은 어때요? 때로는 철로역정을 보면 알 수 있다시 막 사나운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듦의 길이고, 그렇지만 묵묵히 어떻게 해요? 그 순례자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굳이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했지? 라고 지금 받아들이게 돼요.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올라져 가게 돼요. 응답의 근원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앞서서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중앙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분명히 그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나서 흘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나서 3사람이 내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다. 가이사라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이 내 집 문 앞에 3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보낸 사람인데 성령이 내게 뭐라 말해요?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너 의심하지 마. 너 내 생각 내려놔. 아무 의심하지 마.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순종하여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성령의 길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길을 너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너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6 형제와 함께 나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3사람과 또 욥바에서 온 이 욥바 형제 2사람과 베드로와 함께 이 총 6명이 지금 함께 가서 그 고넬료 가정에 내가 이르렀는데, 그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를 초대해라. 분명히 그에게 뜻이 있고 전할 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 가정의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게 돼.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어떻게요? 베드로가 유숙할 때에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욥과 형제들도 함께 가고 그 이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것이 결국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아, 너 의심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너 성령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길을 너 함께 가라. 이 함께 가라라는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 뒤에 누가 함께 하시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 의심하지 마. 너 의심하지 마.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와 함께 갈 거니까 의심하지 마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절대 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십시오. 결국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것이 결국 성령의 길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갈 때 결국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도전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할례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의심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길을 그들과 함께 6명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말해서 초대받아서 우리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말씀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구원받을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과정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말씀을 내게 이룰 것을 난 보았습니다 라고 고넬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은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뭐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도 구원의 길이며 진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맞죠? 이 생명은 그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결국 구원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올 자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게 그들에게 참된 길을, 참된 진리의 복음을, 참된 생명을 그 가정에게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 이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전할 뜻이 있으니까 너는 성령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계획하신 뜻이 있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고민하더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너 의심하지 마. 너 의심하지 마. 내가 다 사랑도 붙여주고 내가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의심하지 마. 너 생각 내려놔. 너 편견 내려놔. 너 고집 아직 다 내려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성령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끌려서 가는 것이 성령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소가 어떻게 해요? 저도 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김에서 살았었는데 소를 보면 소가 가라 이렇게 하면은 공댕이 치고 채찍 치고 이러면 소가 하면서 안 가요. 근데 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이 코거든요. 코에다가 꼬랑을 해서 이 쇠고랑을 쳐서 끌고 가요. 그러면 소가 하면서도 뒤로 끌려가요. 아프기도 하고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끝까지 버텼으면 베드로도 이 부자가 내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끝까지 버티고 안 갔으면 이 고넬료 가정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과 그 친척과 온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는 순종하면서 6명이 함께 성령의 길을 걸어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만만의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곳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고 이루시려고 하면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 또한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돼요. 오늘 베드로는 말하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이 말하기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나와요. 이 말을 할 때는 결국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처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했던 마가다람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내가 베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라고 베드로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베드로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랐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난 따랐다라고 지금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능히 막아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곳에 있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능히 막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이끄심으로 나는 가서 그들에게 물세 주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나는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밝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 뭐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할례자들. 그렇게 비난을 섞인 말을 막 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명에 이의를 제기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구나. 그들은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 할례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회개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자들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의 생명 얻을 기회를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 얻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나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있으셨구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그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하면서 내가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그런데 회개도 이루게 되고,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요. 너 저 영혼 도와줘라. 너 저 영혼 빨리 이렇게 세워줘라. 분명히 저것에 분명히 너 응답이 있어. 저 영혼을 분명히 네 도와줘야 돼. 저 영혼은 네 살려줘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뜻에 이끄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